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우라같이 오르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몇 번만 읽었어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다 주셨는지 아무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모세가 한 설교의 절반이 이 이야기입니다. Remember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출애굽 2세대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 말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말이지. 그들이 그랬으니 그곳에서 나온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우린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 그 협박에 가깝게 명령을 했는데도 보란듯이 탁 따먹으니 말이지. 거기다가 따먹고 죽으려면 혼자만 죽지 남편에게까지 줘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하와 할머니, 곧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누구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물론 여기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주에 한 번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습니까? 저 문만 나서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지.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때서야 번뜩 또 생각이 나고요.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일 수 있는 겁니다. 왜죠? 광야의 위험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진 사방에 내린 만나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을 통해 말이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위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만인 것.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슬쩍 들어오는 들짐승 말이지. 한때 초강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패망의 원인도 대부분 이 교만이라는 들짐승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납니까? 바로 그의 교만 아니었습니까? 이 큰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룬 게 아닌가 하는 교만 말이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또한 외세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닌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 그 원인이었던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시험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들짐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말이지. 바로 remember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의 자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자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리멤버하는 최선의 길이 뭐죠? 첫째는 쉐마, 곧 끊임없이 들음이요. 둘째는 프랙티스, 곧 실천인 겁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든 운전을 하듯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탁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1년을 안 쳐도 몇 분만 해보면 옛날 실력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주게 되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에 빠져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지 말이지.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매일 여러분 핸드폰 손에 전달되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3년만 들으면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5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15분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고백했던 그 옛날 시인처럼 말이지. 그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란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시험과 연단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온가족 영성집회 때 우리 사목장과 함께하는 불금이라는 주제로 은혜 시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를 겪었던 어려움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이지. 평생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 삶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있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친구,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친구, 내 속을 보여도 괜찮은 친구. 참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지금까지 참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최장로님 전혀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 그런 광야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때를 위해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삼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겪었으니까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전도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나고 보니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지,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 이끌고 나와 죽게 만드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신 분 있나요? 인내와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날이 올 테니까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 여러분 완전히 세계적인 또 영웅이 탄생했더라고요. 저도 그거 유튜브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아니 덩치도 작은데 어떻게 그 순간 스피드를 내서 역전을 시키는지. 여러분 그 금메달 그냥 나왔겠어요? 광야 40년 훈련의 결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바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찾는 이야기 말이지. 사도들 또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던가요? 동네방네 찾아 돌아다니며 떠들던가요? 아닙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던가요?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은 이 마음에 막 뭔가 막 얼어붙었던 것이 막 녹는 것 아닙니까? 이빨 갈고 있던 것이 막 기도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녹아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동이 막 마음의 진동이 나.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고요. 제 목회정을 뒤돌아봐도 고난의 때마다 저도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은사 목사님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을 때는 하루 3번씩 예배당에 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예배 시간 다 모여있는데 막 그냥 뭐라 그러니까요. 문전도사 저 새끼는 집 밖에 생각하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거기서 막 고개 들고 있었겠어요. 그래도 예배당에서 쫓아나가지 않고 버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나 보니까 맞아. 그때는 뭐 그때 저밖에 몰랐지 뭐 눈에 비는 게 뭐가 있겠어요. 20대 초반 자기밖에 모르지 뭐 옆에 사람 생각하고 뭐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방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 말이지. 그리고 고난의 끝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먼저 광야에서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눈에 보이게 역사했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 그리고 수많은 이적으로 말이지. 눈에 보이고 잡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면 은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은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직접 먹을 것, 곧 만나를 준 반면 가나안에서는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이고요. 출애굽 때는 애굽의 재물을 직접 준 반면 가나안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말한다면 광야는 신앙의 초보 때를, 그리고 가나안은 성숙한 신앙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 또한 예수를 갓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다 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제가 기도만 하면 반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달라고 하면 빼앗아가고, 아니 됐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꼭 주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셔도 하나님의 뜻,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안 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인 것이지. 광야에서의 신앙이 눈으로 봐야 믿는 신앙이라면 가나안에서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 은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두는 신앙이 아닌 그분 자체, 그분을 원하는 신앙 말입니다. 왜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이지. 여러분, 이러한 재물, 신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할 때 그 부가 뭐죠?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뭐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상의 실체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자기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 말입니다. 물론 결과는 멸망인 거고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협박,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뭐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He did it.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내가 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5절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네가 잘나서 된 거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당시 율법에서 난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면서 우상숭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철석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이고요. 시내산 자락에서 섬긴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입니다. 물론 이 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씨잘데기도 없는 이 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로 쓰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기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말이지. 교회가 좀 되고 뭔가 그러면은 이 교회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인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받은 죄인들인 것이고요.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remember, 곧 기억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7족속.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 나의 본성, 옛사람 나인 겁니다. 아직도 내 욕망이, 내 고집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까? 지금이 바로 내려놓을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고난이 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형통하고 즐거우면 찬송함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베푸신 이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박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주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Remember,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